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공동체의 두 기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이 기독교가 불신에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한때는 예전에 개독교라고 불리우던 이 한국 기독교는 이제는 극우라고 하는 낙인을 안고 광장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망을 뺏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스스로 소망을 버린 것이죠. 동성애 문제로 미친 듯이 반응하면서 정작 성도들과 목사 간의 어떤 성 문제, 논문 표절, 돈에 대한 집착,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속에서 드러난 성도들 간의 어떤 알력 다툼 등을 대해서는 이 교회들이 침묵하고 무리를 빚는 이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항의와 시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예는 이러한 문제의 목사들을 그냥 놔둡니다. 왜요?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소망을 버린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 헤매면서도 정작 자신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가가 나오면 입술이 움직이고 헌금함이 오면 봉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월요일 아침 나의 출근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교육부선에 있는지, 주차는 되는지, 외관은 좀 번지르한지, 젊은이들이 모이는지를 우리는 따지고 있지만 정작 지난 주일 말씀, 그 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는 일에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딘가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거나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자리에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의 향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새 번역서에는 이 40절을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 이 두 가지를 향해서 기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을 통해 이 두 사랑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초대를 건넵니다. 건강한 공동체 한번 세워보지 않겠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초대에는 반드시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지금의 시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계합니다. 명령, 복종, 헌신 이런 단어들은
개성과 자유를 숭배하고 있는 현대인의 귀에 낡고 또 억압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반감은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이 그저 군대에서 내려지는 어떤 명령체계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하듯이 뜨거운 냄비를 만지려고 하는 아이에게 안 돼라고 외치고 그곳에 못 가게 하는 것은 아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뜨거운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아이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주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10절과 11절에 명하다라고 하는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호수아 1장 전체에 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흐름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유사들인 지도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은 온 백성에게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공동체 전체를 적시는 구조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다, 또 사흘에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먼저 기업을 받은 너희 세 지파들도 형제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이 3가지의 명령을 건넵니다. 그리고 핵심은 단순히 이것이 전술적인 어떤 지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명령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양식을 싸맬 수도 없고 강을 건널 수도 없고 또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패배할 걸 아는 싸움을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은 이미 나의 땅이고 너에게 준 땅임을 못 받고 또 못 박으셨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나의 사심이나 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그 명령 하나에 착착착 마치 군대가 명령에 움직이듯이 말씀에 움직이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성경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모두가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을 찬송하며 한 주를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치면 3, 4모 모여서 아니면 목장별로 모여서 1시간 정도 같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한 1시간 정도 여러 명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TV 프로, 연예인 이야기, 이번 주에 뭘 샀느니, 가족 뒷담화, 돈은 어떻게 모았느니, 이런 이야기들로 이 귀한 시간의 모임을 다 날려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지금 이겨내고 있는 이야기, 말씀 때문에 나의 성정대로 하지 아니하는 이야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이야기 등등 할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데 감사와 찬양과 그런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곳곳에서 흘러 넘치는데 어느덧 이러한 신앙을 그동안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10절에 이에 다른 번역서에는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는 앞의 내용을 이어주고 받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세 가지를 전달하는데 양식을 준비하고, 둘째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셋째는 너희 세 지파들도 이 땅을 차지할 때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존경한 것 같이 당신을 존경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지키시는 말씀을 충동치 아니한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지금 모세에게 청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청종의 단어인 샤마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분별하고 소리내고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기도인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쉐마의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나 서나 어디 가나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다시 되잡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응답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술처럼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면 복 받는다 생각하고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수하는 행위는 복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존재 증명을 위해서 안수하고, 성도들도 복의 매개체를 위해서 안수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멋진 곳에 해외에 가서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모습들을 뒤로하고 가이드의 내용만 듣고 지금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멋진 풍경들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목사 뒤에 있는, 교회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웅장하시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충동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이고 결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강력한 의지로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저 편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 그 말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쁜 거 알고 힘든 거 다 압니다.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말씀, 주일에 받은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읊조리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간다면 가서 때때로 말씀 듣고, 잊어버릴 때쯤 돼서는 카톡에 음성으로 파일 말씀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일에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고, 그 정도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 시간 정해놔서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받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것도 안 하면서 어디 가서 말로만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고 찾고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 붙들고 목숨같이 여기면서 내가 청종치 아니면 내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여기듯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둥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두 번째 기둥이 먼저 건너가서 형제 곁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건너가서 형제 곁에 서는 것. 우리 요수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시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쪽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됩니다. 민수기 32장에 이들이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아서 이 동쪽 땅이 우리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모세가 단호하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다. 그러나 형제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먼저 가서 함께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순간이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방금 읽은 15절에 잘 나타내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이 광야 40년 동안 안식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또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던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제일 먼저 나아가서 싸우고 힘이 되어주고 언약을 힘써 지키는 먼저 믿는 자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무너지고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교회를 왜 떠납니까?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힘써 지키며 사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보여주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부모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들이 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힘써 싸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비록 그들의 부모들이 맺은 언약이지고 또 약속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자 이제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에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싸우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18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충동치 아니한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 세 지파들이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위로와 안식의 그 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백성들이, 이 세 지파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를 테니 당신은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강하시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리더자들이, 목회자들이 다 위로해주고 다 그냥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내려오는 안식과 위로만 기대하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가 성도를 돌보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리더들을 돌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공동체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 설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강단에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자리에서 서로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교회는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형제를 도우며 사는 삶으로 세워집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말씀 안에 삽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책 중에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영어의 원제목이 A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하는 같은 방향으로 걷는 긴 순종, 같은 방향으로 걷는 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화려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 지칠 때 곁에 있어주고, 또 내가 지칠 때 옆에 성도가 곁에 있어주는 것. 주일에 어떤 예배의 말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주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건넬 때 그 형제 곁에 좀 더 머물러 주는 것. 말씀이 어렵다고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저도 그래요 라고 말해주는 것. 때로는 리더가 낙심해 있을 때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걷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것. 어쩌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런 순간들 속에 옆에 있어주고 함께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한 주 오늘 들은 말씀 하나 붙들고 일상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딘가에서 삶과 부딪히는 순간 그곳에서 잠시 멈추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순종의 길 쪽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멈춤의 첫 번째 기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가며 기도할 때 이번 주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든지, 힘이 들어 보이는 형제를 발견한다든지, 지쳐 보이는 지도자가 있다든지, 아직 안식을 모르는 이웃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얼굴이 떠오를 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아니면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것, 밥 함께 하는 것, 커피 한잔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기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향해 돌아서고 날마다 형제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자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저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때로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또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일상 속에서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월요일 아침에, 화요일 저녁에, 수요일 직장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부딪히는 순간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형제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들 앞에 우리가 먼저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만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서로에게 나누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